말씀은 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 구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미리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복을 누립니다. 만약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행복한 민족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때 다른 거짓된 행복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4장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는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벌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삶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바다 건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딴 섬에 숨겨 놓으셨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화성이나 우주 멀리 두셨더라도 우리는 그 유일한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입술로 읽고 마음에 두고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영원히 연구하고 고민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납니까?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3000배를 해도 수십 년 명상을 해도 매일같이 연구하고 토론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를 거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지음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백성이 보고 외칩니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우리는 고민하고 연구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진리를 읽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기에 무엇이든지 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배가 고플 때 부모님께 밥을 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은 절대 사람의 상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율법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감람나무를 떤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고 포도를 딴 후에도 그렇게 남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곡식에 모퉁이는 남겨두고 수확하다가 떨어뜨린 곡식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배가 고프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먹어도 됩니다. 또한 어느 날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이웃에게 곡식을 구워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고아가 되거나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해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롭고 아름다운 법이 없습니다. 또한 율법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배우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모두 주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외된 이웃을 돌보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면 생명과 평강을 당연히 얻게 됩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평강을 얻는 사랑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다른 것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식탁에 앉았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오전 4교시는 성경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랍비에게 성경을 배우고 집에서는 부모님께 성경을 배웁니다. 가정과 학교와 회당이 합력하여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떠돌아도 신앙의 전수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학교 성적에 관심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아이들의 신앙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또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이 본인이 행하며 또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면 정말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대손손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씀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바른 관계는 사랑과 존중일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가 가지는 바른 관계는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지만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바른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경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힘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푸른 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용광로와 같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따르고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성공과 욕심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고 살 때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용광로 안에서 끓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좋아 보였던 죄들이 이제는 더럽고 역겹게 보입니다. 죄를 참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속았던 모든 거짓에 대해서 자유해집니다. 이전에 추구하던 세상의 헛된 것들이 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나를 더욱 갈증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녀됨과 영생을 얻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시며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요새와 산성이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슬픔도 억울함도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신원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어둠도 없고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면 주인공이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고 그 마지막에 끝이 좋으면 우리는 그 소설을 해피 엔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 최고의 해피 엔딩이 확정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진리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깨달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그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생명과 평강을 얻는 공의롭고 아름다운 법을 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광로 같았던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녀됨과 영생을 얻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 최고의 해피엔딩이 확정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을 마주 보시고 네, 손 내미시고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